장대 집사님이 오늘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앞에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 달에 29자씩, 그럼 몇 구자죠? 한 달 1년이면 이렇게 240만 원 구자 감사 헌금을, 건축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28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가 지금 민수기 34장은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2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지역이 어디까지인가, 이제 오늘 설교가 주된 설교가 이런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가, 그 말씀입니다. 1절로 15절은 이 가나안 경계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29절은 기업을 분배할 때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 대표자들이죠. 보면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호수아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또 다른 지도자도 있지만은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4장은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냥 막 지명 나오고 어디까지 하니까 우리가 그냥 참 평신도로서의 깊은 의미를 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그러나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어디까지 내가 땅을 주마. 이미 창세기에서 15장에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을 것은 아주 훗날 솔로몬 왕국이 어디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 이걸 기억해야 되고, 이 땅에 근거해서 솔로몬 왕국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 어디까지 통치하는가,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토가, 약속하신 영토가 성취되었느냐는 거예요. 정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야기한 그만큼 솔로몬 왕국 때 그 정도 영역까지 통치가 과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을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보면 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 그러면서 내가 사방 지경을 주는데 어디까지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3절로 5절을 보면은 가나안 지경의 남쪽 경계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 경계선을 3절로 5절에 보면은 그저 듣기만 하면 돼요. 에돔, 신광야, 여매, 다시 말하면 사해바다죠. 보면 아그랴빔, 신, 가데스 바네, 하사라달, 아스몬, 애굽 시내까지. 애굽 시내라는 곳이 있는데 시나이 반도에 애굽 강이 있어요. 홍해 말고 시나이 반도 위쪽에 보면 애굽 강이 있는데 바로 거기까지 남쪽인데, 일단 지도를 한번 준비된 지도 있으면은 한번 볼까요? 지도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밑에 빨간 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남쪽 경계선이에요. 지명 이름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8, 6절을 보면 서쪽 경계는 단순합니다. 지중해. 성경에는 보통 대해 이렇게 나오는데 지중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7절로 9절에 보면 저 위쪽 북쪽 경계선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요 정도죠. 보면은 북쪽 경계선은 대해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호르산, 하맛, 오기, 스닷, 시브론, 하살, 에난까지. 지명은 몰라도 돼요. 저 북쪽으로 빨갛게 줄이 치진 곳,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셨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0절로 12절에 보면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냥 요단강 따라 그렇게 쭉 보면 되는데 하살, 에난, 스밥, 리블라, 아인, 겟넬의 동쪽 해변,
아니 무슨 요단강 쪽인데 해변이 있나 이렇게 좀 궁금할 사람이 있는데, 이 겟네렛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어느 때는 겟네렛 호수, 겟네렛 바다, 뭐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호수니까 그냥 이걸 바다로 본 거죠, 보면. 그래서 바다가 없는 나라, 이번에 보니까 그 조지아 같은 데나 아르메니아 같은 데도 호수에,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바다라고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바닷가가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개념은 큰 호수를 뭘로 부르냐면 바다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갈릴리를 갖다가 보통 바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여기에 겟네렛 동쪽 해변 하면은 그냥 갈릴리 호수다 뭐 요 정도로만 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옆에다가 써놓으면 돼요, 보면은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시내까지, 맨 밑에 애굽의 시내까지, 애굽 강까지 그렇게 보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기업을 분배할 때 규칙이 뭐냐? 제비뽑기, 철저하게 제비뽑기입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에 보면 서쪽 땅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업 분배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홉 지파 반은 서쪽이고 동편은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모세가 기업 분배를 했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 하면은 대부분 아는데, 어떤 분들은 므낫세 반지파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므낫세가 한 지파가 있는데 반쪽은 어디에 주고요? 동편에 주고, 반쪽은 어디에 주고요? 서편에 주고, 그런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럼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러분요. 반지파니까 이건 또 뭐야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본문 1절로 15절에 대한 조금 전에 스크린을 봤지만은 몰라도 됩니다. 보면 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안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주셨다만 알면 돼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넓어요. 요단 동편도 주고 애굽의 강까지, 심지어는 저 위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굉장히 지경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 언약이라는 거, 그것만 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로 18절은,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 34장은 창세기 15장부터 봐야만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리고 40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 만에, 한 43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믿으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기선아, 400년 후에 너에게 이러이러한 땅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시큰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400년 후에라고 하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약속이, 이런 약속이 다 있을까? 황당하죠. 보면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 특별히 언약, 어떤 교리 같은 것은 사람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어요. 근데 우리가 믿긴 믿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지, 이성으로 계산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쥐어짜서 믿고 이성으로 믿고 계산해서 믿고 지적으로 믿고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교리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언약 교리도 내용은 쉽지만은 이게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1차적으로 어려워요.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리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런 언약 교리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교리예요. 결국 믿음의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언약, 약속을 어떻게 믿었냐면 멀리서 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자기들의 성취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냐, 환영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약속했는데 그게 당대의 실현이 잘 안 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멀리서 그 약속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교리의 특징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조직신학자인 제가 교리반 공부 때 이야기를 했는데, 뻘거프라고 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 계시이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자연에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곳에서는 이런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서 발견할 수 없다.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인간의 견해로. 여러분, 덴마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뻘코프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것은 신앙의 비약, 믿음의 비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비약해야 된다,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이성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성경에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굉장히 많죠,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간 객으로 살던 자손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꿈 같은 언약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황당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황당해요.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400년 이후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온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수용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수용이 안 됩니다. 이 약속이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보면은요. 현실화될 것인가, 이런 논리예요. 금년이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김기선아, 너 믿음에 있는 거 내가 안다. 너하고 약속하자. 2423년에 내 후손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럼 제가 아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전 믿음이 없어서 아멘 안 할 것 같아요. 2423년도에 네가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막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현실감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400년 후가 아니라 내일이에요. 내년에 그러면 아멘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언약교리는 어렵지는 않지만 기다림의 교리예요.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교리인데, 멀리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영하고. 당대에 성취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당대가 뭡니까? 100년 후 성취도 아니고, 어떤 것은 보십시오. 메시아 언약을 보십시오. 몇천 년 걸려요, 보면은요. 몇천 년 걸립니다. 자, 이어서 주신 약속은 땅의 약속인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솔로몬 왕국이 어디까지인가 이해하는데, 이게 기초예요. 이 지식이 없이 가나안 땅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금각 유보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디부터요? 애굽 강부터. 시나이 반도 어디 선인가 보면 애굽 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너무 잘 알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 있잖아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 남쪽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안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없습니다, 보면. 그런데 내 자손에게 이렇게 넓은 땅을 줄 것이다. 훗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막 구하려다 보니까 급하죠, 보면은요.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의 돈을 주고 헤브론 인근의 밭과 동굴, 막벨라 동굴을 매입을 하죠. 지금의 헤브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더 내려와요. 베들레헴에서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기억하도록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속적으로요. 이게 언약교회의 특징이에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 야곱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27절에 드디어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가요. 이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47장 27절, 야곱아 너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어디 나와요? 천지창조 기사에 이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언이거든요. 창세기 50장 24절에 그 요셉도 애굽에서 죽습니다. 근데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의 유골이라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라. 내가 살아서 가면 정말 좋은데 살아서 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뭐라도 가지고 가라. 유골이라도 가져가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가지고 갑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언약 신앙이에요. 내가 못 가면 뼈라도 가져가라. 약속의 땅. 믿음이거든요. 보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약 신학과 그걸 믿는 믿음에 대한 자발적인 믿음이 나와요. 근데 자발적이라니까 어떤 막 내가 나한테 최면을 걸고 막 쥐어짜고 자기 암식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요 정말 단순해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게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석관중앙교회 다닙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목사님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밖에 말 안 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요, 여러분요. 제대로 된 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 강부터 저 큰 유프라테스 강까지 과연 주어진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34장 공부하면서 이 딱딱한 민수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손에 건져야죠. 정말 이 땅이 주어진 적이 있느냐? 땅으로만 놓고 보면은 창세기 15장 18절은 성취된 적 없어요. 성취된 적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한 건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죠. 그런데 솔로몬 왕국 때 보면 4가지 조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내부터 저 큰 유프라테스 강까지 솔로몬이 부분적으로 통치를 하고 어느 때는 통제를 합니다. 조약을 맺어가지고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자, 솔로몬의 번영을 자세하게 말씀한 곳이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0절로 25절이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인구의 번성, 인구가 많아질 거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같이라는 말은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주시잖아요. 이삭을 번제단에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고 나면 통과하거든요. 이때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지, 언약이지. 그건요, 맨날 보는 거잖아요. 별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보면. 두 번째로 솔로몬 왕국의 규모예요. 규모. 왜요?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그 왕국, 땅이 정말 그 정도가 되는가? 오늘 설교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왕상 4장 22절에 보면 그 강부터 유브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애굽의 지경까지 솔로몬이 다스려요. 다스립니다. 이제 어떻게 다스리는가는 설명할 테니까요. 그리고 솔로몬 다스리는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칩니다. 24절을 보면은 유브라데강 건너편까지 다스려요.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아수르.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보면은요. 그쪽에까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보면 지금 아르메니아가 땅이 작지만 원래 아르메니아 쪽이 굉장히 넓었어요. 고대사에 보면 거기까지 다스리는 거죠. 자,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린 결과를 간접적으로 말씀한 곳이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데, 솔로몬 왕실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양식이 나와요. 얼마나 많으냐면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이 고루라는 말은 1고루가 220리터예요. 220리터. 그래서 어떤 액체나 고체 이런 거 그 재는 양의 그런. 그다음에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진소. 이 살진소는 외양간소다라고 하면 돼. 외양간에서 키우는 아주 살찌우는 소 10마리. 초장에서 방목하는 소, 말 그대로 자연산이죠. 20마리. 하루에 먹는 양이 200마리예요. 아니, 좀 놀래요, 여러분요. 200마리. 숫사슴과 노루, 암사슴. 성경에 보니까 살찐새를 먹었다고 나와요. 살찐새. 이 살찐새가 뭘까 보니까 주로 살찐새는 거의 그 다음에 닭 같은 식용 짐승, 이런 새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에 가는 것과 굵은 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겠어요? 뭐 빵 같은 거 만들어 먹겠죠. 제가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서 황진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왜요? CJ에 있었으니까. 가는 밀가루가 뭐고 굵은 밀가루가 뭐니까 아마 이제 뭐 밀을 갖다가 좀 갈게 갈고 굵게 갈고 뭐 그런 정도는 저도 알죠. 가는 거, 굵은 거 나오니까 그런 건데 용도는 모르겠어요. 주석책을 보니까 거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면. 한편으로는 궁실에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가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뭐 그 정도로만 우리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밀가루,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를 썼구나. 굉장히 그 세밀하잖아요. 보면은요. 세밀합니다. 우리가 쌀 같은 거 그 벽시 도정할 때 뭐 몇 분도 뭐 이런 거 나오지, 그런 거예요. 개념이. 자, 이렇게 많은 양식을 왕실에서 하루에 이렇게 먹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양식 조달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국 때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조공바치는 나라들이 무진장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국의 범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통치, 그 다음에 통제, 이 방식이 성경에 4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이런 방식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실현이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실현이 되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용토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단에서 어디까지요? 부엘세베까지.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건 하나의 대명사예요.
단에서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남쪽 밑에, 단은 위. 이게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부터 어디까지요? 한라산까지. 잘하시네요.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유의 영토, 이스라엘의 고유의 전통적인 영토지요.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자, 두 번째는 속국 개념의 나라가 있어요. 속국. 모압, 암몬, 에돔. 솔로몬이 거기에 직접 총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직접 통치해요. 총독들이 통치를 합니다. 일종의 식민지죠. 식민지. 세금을 받고 군인들을 징집했습니다. 솔로몬의 군인들 가운데에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있어요. 보면은. 아니면 주변 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세금을 받고 군인들을 징집하기 때문에 굉장한 수입이 많죠. 보면은요. 세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봉신국가가 있어요. 봉신국가. 주종관계죠. 주종관계. 어디냐면 하맛, 소바, 블레셋. 자국민이 통치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통치를 하지만은 곡물과 같은 통행료는 이스라엘이 받아가요. 이스라엘이 받아갑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군사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이 통제를 했어요. 통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같은데 뭐 이런데 전부 다 통제를 합니다. 봉신관계, 주종관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양국의 조약관계, 동맹을 맺어요. 동맹관계. 그래서 애굽도 솔로몬 왕 때는 동맹관계. 두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관계를 유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호 방위 조약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는 관계, 어떤 그 여권을 서로 막 비자 면제도 해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요. 그다음에 범죄자 인도 조약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맺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솔로몬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네 번째가 광범위해요.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주변 근처에 히브리인들의 정착촌이 있어요.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대 군인들이 그런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은 저 위쪽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비대 군인들, 많은 군인들은 못 가고 자기 정착촌을, 백성들을 지키는 뭐 얼마의 특수 뭐 군인들 뭐 이런 거겠죠. 보면은. 자, 오늘 이 네 가지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만큼 내가 주겠다. 사실 실질적으로 땅이 그 정도 확보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그럼 거짓말이야? 아니야, 거짓말 안 해요. 솔로몬 왕국도 이게 확보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전통적 땅, 두 번째로 속국 개념의 땅, 세 번째로 봉신국가 개념의 땅, 네 번째로 조약관계의 땅, 동맹관계의 땅.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4장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한 민수기 34장의 가나안 지역의 경계,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시금 건설한 왕국, 솔로몬이 통치하고 통제한 영역, 이것을 우리가 아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 됩니까? 솔로몬 왕국 때 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이 주는 적용이에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곳과 통제하는 곳,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까지 솔로몬 왕국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솔로몬 왕국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발전해요.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아직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 도시, 지역, 동네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곳이죠. 그게 이제 주님이 명령한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4장을 보면서 단순히 가나안 땅 요 정도 그거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솔로몬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간 곳까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데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 34장, 35장, 36장을 통해서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순수 백의 민족이다, 그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다문화거든요. 보면은 무슬림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데가 인도네시아잖아요. 방글라데시 같은데. 여러분 근데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슬림 나라거든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무슬림인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이제 안 목사님이 무슬림 특강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있고 무슬림 교리가 뭔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전해줄 겁니다. 반면에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지만은 무슬림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물론 이제 그가 예수 믿는다는 게 알면은 집안에서 난리가 나죠. 그 본국에 들어가기 참 어려워요. 보면은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슬림 지역에는 집안 사람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국 우리 한국에 남아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족을 복음화시켜요. 이렇게도 선교하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한국에는 태국인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한국인 없어요. 한국인 목사 몇 명만 있죠. 몽골인 교회도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 보면은 철저하게 거기는 몽골인들만 나와요. 필리핀 교회, 심지어 아프리카 교회, 나이지리아 교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그 외국인 교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국인 한인 교회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한국에도 그들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복음화되는 거죠.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 영국인 교회, 큰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이지리안 교회 같은 데는 10,000명 넘는 교회가 많아요. 영국 같은 데.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비었다라는 말은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영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텅텅 비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교회는 몇천 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셔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략이죠. 보면은. 자, 이제 결론입니다. 민수기 34장의 결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땅 한 평도 없던 아브라함이지만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언약의 땅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땅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언약의 씨인 단수의 복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결국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이런 거죠. 보면은 교회가 복음적이다, 건강하다라는 말은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저 건물만 크게 지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것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끝까지 그게 어느 시대 될 때까지 선교의 비전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